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생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영적으로 각성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하며, 또 10절과 11절에서는 성도를 고난 중에 지키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이 본서의 마지막으로서 끝 인사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맡기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는 어디 위에 얹어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자기 옷을 벗어 나귀 위에 그 던져 안장을 삼았을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염려와 또 불안이 있으면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써 우리 스스로 벗어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염려와 불안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놓을 때에 여기서 우리가 온전히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염려와 또 불안, 또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 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곳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혼자 끙끙거리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마음과 또 그 상황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앞장에서 베드로는 목회자와 또 장로들, 또 성도들에게 대한 개별적인 권면을 마치고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근신하고 깨어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해 근신할 것을 명한 이유는 그 뒤에 언급된 마귀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온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인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귀는 어떠한 자를 주로 표적으로 삼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묘사하듯이 사자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나 또 혹은 유튜브에서 사자의 모습을 보면 사자 자신이 암만 힘만 세다고 해서
아무 동물이나 공격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리해서 홀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혹은 약하거나 또는 병들거나 공격하기 쉬운 동물들을 주로 사냥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 역시 모든 성도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공격하기 쉬운 자들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된 성도들보다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세상 것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또한 신앙 공동체보다는 세상 주변을 배회하는 자들을 더 가까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존재를 늘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잠에 빠져 마귀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과 또 성령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늘 깨어 있음으로써 어떠한 그 마귀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는, 오히려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앞에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 언급했던 베드로는 이제 방향을 돌려서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서 잠시 그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되 이를 위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당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그야말로 아주 찰나보다 아주 짧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과 또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상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 터널 밖에 펼쳐질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고난 속에서도 감당할 능력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동시에 형제의 고난은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정말 차제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4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라는 이 4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단어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다른 측면에서 표현했지만 사실 목적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그 단어 온전케 하시며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이 상처나고 또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완전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구부러진 것을 펴주며 연약한 것을 굳고 강하게 하여 견고히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이것을 명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야말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한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은 바로 자신의 체험에 의지한 그런 증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며 현재의 고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는 사단의 세력에 의한 것임을 상기시키며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하신 것이며 그 짧은 시간에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또 붙잡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마귀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우리들이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또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각박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참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 고난에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닌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그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이겨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늘 깨어 근신하며 깨어 있어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며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이 주신 선물임을 믿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